차별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차별이라는 말은 나쁜 이미지로 늘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차별화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차별화라고 말을 합니다. 차별화에 실패한 상품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차별화가 없는 사람은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차별화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세상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차별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차별화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차별화 대신 다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름.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다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이 사실은 신자의 경쟁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달라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가 다름이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소원과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과 뭐죠? 가라지. 맞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여러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소개되는 비유일까? 가장 간단히 말하면 몇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다 알곡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도는데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모두 알곡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알곡이 아닌 경우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알곡된 신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신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현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현실을 보장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현실, 세상 사람들이 마주하는 환경을 우리 모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현실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특별 대우는 없다라는 가르침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같은 밭입니다. 어떤 주인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알곡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라지도 있답니다. 똑같은 밭입니다. 다른 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햇볕을 알곡만 쬐이겠습니까? 아니죠. 가라지도 쪼이는 거죠. 여러분, 비가 내리면 알곡에게만 물을 공급하겠습니까? 아니죠. 가라지에게도 물이 공급합니다. 때로는 병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병충해가 가라지에게만 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곡에게도 이 병충해는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라고 해서 가라지보다 더 좋은 현실이나 더 좋은 환경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이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밭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을 너무 모욕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유일 뿐이니까. 결국 그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태양이 주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고, 똑같은 물을 마셔야 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현실을 절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 그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환경적 특별 대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신앙에 열심히 남달라도 그런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희, 노, 애, 락, 이 모든 순간을 우리는 다 똑같이 겪어야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만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에 걸립니다. 때로는 불의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시련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현실과 환경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시지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안 걸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이 바이러스에 감염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신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현실과 환경을 보장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과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정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착각과 오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부자가 된다. 이런 식의 착각과 이런 식의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있죠. 믿음 좋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해간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고 그건 오해고 그건 무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초신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누가 초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신앙생활을 벌써 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7년째. 초신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예수 잘 믿으니까,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현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 속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착각과 그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을 너무 곧잘 하는 겁니다. 왜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똑같은 현실, 환경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내가 뜻하지 않고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른 현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지요? 아벨은 의인이고 가인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된 아벨이 특별한 현실과 환경 속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벨도 땀을 흘려야만 결과를 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가인이 살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현실, 특별한 환경을 보장받으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 온갖 고난 속에, 온갖 시련 속에 그는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자식이 정말 탈선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야 했고, 결국 자식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인생 말년엔 어땠습니까?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몸의 한기를 이길 수가 없어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현실로나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무조건 무사태 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현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만 더 소개해 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아시죠? 이런 말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날만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어떤 날도 온다고요? 곤고한 날도 온대요. 누구처럼요?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 겪는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환난을 우리도 겪는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말이죠? 신자라고 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는 순간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과 환경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구절만 봐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잘 된다더라,
이런 기대, 이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시면 땡큐지. 안 주셔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만한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혹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 어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유, 예수 믿으면 뭐 몸도 안 아픈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치매도 안 걸린다더라. 뭐 이런 것들, 너무 그런 착각과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것을 내 현실과 환경을 바꾸는데 제발 써먹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과 환경을 오면 신앙을 총동원합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네, 기도와 금식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가 내 앞에 놓여진 현실과 환경을 더 좋은 거로 바꾸려는 목적이라면, 그게 이유라면 사실은 그 기도와 그 금식은 그렇게 수준 높은 것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이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분간해야 돼요. 나는 신앙을 내게 있는 현실과 환경을 바꾸는 데 써먹었는지, 아니면 나는 신앙이라는 것을 내게 지금 주어진 현실과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는 데 써먹었는지,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동원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신앙을 어떤 현실과 환경을 바꾸는 데 쓰지 마시고, 신앙을 그 현실, 그 환경을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잘 감당해내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총동원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더 나음이 뭡니까? 혹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는 나을 게 없나요? 라는 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과 환경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음이 있습니다. 어떤 나음이 있냐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그 현실과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갖다 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게 신앙 안에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당연히 유익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세상의 모든 현실과 환경은 여러분의 신앙,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에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모든 나쁜 조건들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셉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가 겪었던 나쁜 현실, 나쁜 환경,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것들을 겪었지만 그게 내 모든 것들에게 선을 이루는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도 남들과 다른 현실과 환경이 아니었다고. 그런 다윗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말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더 나음이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행복이고 유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신자로 안 살고 불신자로 살면 어차피 똑같은 거 다 겪어요. 그러나 신자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것들이 쓸모없는 일로 지나가 버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유익과 여러분의 신앙에 더 풍성함을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나음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좀 아쉽지요. 그쵸? 그래도 좀 아쉬워요. 이왕이면 예수 믿는다면 조금 나은 걸 주시지. 그쵸?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좋은 현실, 더 좋은 환경을 좀 주시지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은 현실과 환경 속에 살아가면 아무래도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이 좋아질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갈수록 부자가 된다. 갈수록 건강해진다. 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겠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횟수만큼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일주일이라는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통장에 100만 원씩 적립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목사가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말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도 편하고 성도들도 뭐 재밌고 얼마나 좋아요. 또 이런 거죠. 우리는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예수 믿으면 누가 봐도 특별한 현실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알아서 오겠죠. 제발 좀 등록 좀 받아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남다른 현실과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없다는 그런 말을 과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좀 짧으신 게 아닌가.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그거에 상응하는 현실과 환경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더 나은 현실과 환경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이유는 뭘까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잖아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웃는 사람이 없어요. 웃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저 사람 뭐지? 다 이런 식이에요. 어디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답답해서 마스크 좀 빼려고 그러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물론 조심해야죠. 왜 안 해주실까요? 이 코로나 가운데 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열외시켜주면 야, 이것만으로도 정말 전도가 기가 막히게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안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 안 해주실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가장 완벽한 현실이고 가장 완벽한 환경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현실과 환경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근데 안 해주셔요.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쉬울까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봅니다. 그쵸? 시험을 봐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는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어떤 친구에게는 어려운 거, 어떤 친구에게는 쉬운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문항과 똑같은 내용의 문제를 요구받아요.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시험을 봐야지만 학생들의 학업에 실력이 그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한테는 1 더하기 1을 묻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탄젠트, 코사인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다면 이게 무슨 변별력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 대비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변별력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발생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 그게 결코 입증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똑같은 현실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은 굳이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실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죄와 사망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시는 거죠. 둘째, 똑같은 현실과 환경 속에 살아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더 좋은 표현을 생각을 못 해냈어요. 죄송합니다.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 여러분, 과부 마음을 과부가 아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내가 과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 실패와 좌절, 낙심과 슬픔, 눈물과 괴로움, 코로나 이런 것들을 내가 겪어보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겪는 사람을 위임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답안을, 정답을 과연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 그렇게 실망하고 어려울 때에는 나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죠. 똑같은 현실을 살지 않으면, 똑같은 환경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답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답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십니다. 그걸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현실을 겪는다면,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 속에, 그 환경 속에 사는 사람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현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환경은 바로 그 속에 함께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참 두렵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이 갈수록 쌓여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코로나라는 현실과 환경 속에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달라야죠.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정답인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라는 현실과 환경을 우리 모두도 겪을 수밖에 없도록 함께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거리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과연 정답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까요? 마스크를 다 뺄까요? 그런 거 말고 마스크 하세요. 열심히 손 닦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거 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안부도 좀 묻고 이런 건 있잖아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내가 정답을 보여주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정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 속에 다름을 살아내야 돼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르다면, 우리가 다르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겁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현실인데 난 이렇고 왜 저들은 저렇게 살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발견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당하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많은 여러 죄수들이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감옥은 정말 중범죄자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죄수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많이 염려하고 근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죄수들은 도망을 가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이 다름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현실을 겪냐고요? 왜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야만 하냐고요? 그래야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현실, 그러나 다른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성경대로 말하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최용천 집사님 오후 예배 큐티 때 아름다움이라는 큐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거,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아름다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름 또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일 돼서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다를 게 없고 밥 먹을 때 한 10초 정도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달라야 되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역할에서 달라야 합니다. 김민아 집사님 며칠 동안 많이 아프셨습니다. 계속 토하고 속이 안 좋고 아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문명준 집사님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출근을 하셨다. 이런 말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문 집사님? 대단하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름인 거죠. 이게 바로 다름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마 세상 남편 같았으면은요
아프나 말거나 벌써 30년도 넘게 살았는데 그랬겠죠. 근데 30년이 넘게 살아도 내 부인이 아프니까 잠 못 자고 앞에서 그러고 있다. 와, 얼마나 다름이고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래야 될 거예요. 직장에서 똑같은 직원들이지만 달라야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에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야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르고 어떤 계획하는 것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이 다 달라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불로 하는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모든 면, 나의 전인적 모든 면에서 다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다른지 안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름이 있나 없나는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기쁨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성경에서는요, 기쁨의 근원을 다름, 거룩, 구별됨에 근거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기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성경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이 좋았을까요?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니었어요. 환경,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란 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많았죠? 기쁨이 많았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박해가 있는데,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대요. 이유가 뭘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들은 달랐어요. 남들은 다 욕심을 부리고 남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지만 사랑과 섬김, 나눔과 베품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다름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했던 바울과 실라도 생각해봐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나쁜 짓 하다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요.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뭐 못된 짓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 이게 뭡니까?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이 있었다고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늘 소원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감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전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죄수들에게도,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소원이, 그 다른 목표가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의 기쁨의 원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신자가 기쁜 거는요, 기도 응답 받아서만 기쁜 게 아니에요. 신자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거룩, 구별, 다름,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결국은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 기쁨이 없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다름이 없고, 아내로서 다름이 없고, 부모, 자식으로서 다름이 없고,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으면 반드시 기쁨도 없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나요? 그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아내로서 기쁨이 있나요? 있다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기쁨이 있나요? 있다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기쁨이 있나요? 있다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없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없는 거고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 속에서 다름이 있으십니까? 네. 그 다름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 다름의 분량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정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경쟁력입니다.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쟁력,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다름, 그 분량만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만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신자가 뭘 경쟁력 삼으려고 합니까? 돈을 경쟁력 삼으려고 합니까? 멋진 외모를 경쟁력 삼으려고 합니까? 어떤 뭔가 잘하는 실력으로 경쟁력을 삼으려고 합니까? 그건 신자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신자의 유일한 경쟁력은 다름 말고는 없습니다. 아름다움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다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많습니다. 방법은. 내가 신자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다르게 살겠다라는 마음의 의지와 또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 말고 적어도 그들보다 높은 기준,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인생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일단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다름을 요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말하는 살인의 기준과 주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기준은 정말 다릅니다. 알죠? 세상이 말하는 살인은 생명을 끊어내는 게 살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살인은 미워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살인이다. 수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거죠. 또 이런 말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나친 복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내가 당한 것만큼만 되돌려줘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뒷말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복수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높은 수준은 뭐냐면 똑같은 범위 안에서의 복수가 세상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에요. 가장 높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기준은 복수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요. 얼마나 다른 기준인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져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수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너희도 가져야 한다 라고 마태복음 5장을 그렇게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한국의 신자들은
세상에 많은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말과 교리는 고급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산다거나 아니 신자라는 명분과 신앙이라는 명분 하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저급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아유, 다 남들 이렇게 사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다르지도 못하고 아름다울 수도 없는 겁니다. 기준을 끌어올리십시오. 적어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고급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내용을 기준 삼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현실,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후의 현실은 달라집니다. 알곡은 곶감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다른 현실을 결국 맞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특별한 현실, 환경을 맞이할 분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만 다름을 나타내지 마시고 이 세상, 비록 같은 현실,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다른 운명, 다른 현실과 환경을 만날 사람임을 밝혀내는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현실, 환경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시고 정말 정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록 짧은 순간 힘들고 어려운 같은 현실,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같은 현실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환경과 현실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다름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세상 앞에 정답과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